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교회 어느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외국에 아주 좋은 세계적인 대학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공부합니다. 근데 이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아주 그러한 센 학교입니다. 죽을 둥 살 둥 공부를 하는 거죠. 몸도 아프고 또 부모님 생각도 나고 아주 고달픕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근데 그 학교는 공부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자살하는 학생들이 종종 생기는 학교입니다. 자살을 어디서 하느냐? 그 학교에 캠퍼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밑에 흐르고 있는 강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거기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청년도 거기 올라갔다는 겁니다. 도저히 살고 싶지도 않고 공부를 감당하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서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아래의 강을 내려다보면서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그 순간에 머릿속으로 스치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 생각에 이 청년이 가까스로 마음을 잡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그 학교를 졸업을 해서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한 사람,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어떤 역경과 고난도,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겁니다. 이 설교를 보고 또 듣고 있는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해주세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내가 너의 기도에 내가 끊이지 않는 후원자가 되겠다. 내가 기도한다는 걸 너는 잊지 말아라.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분이 계십니까? 지인이 계십니까? 오늘 한번 연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친구야, 아무개야, 힘들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용기를 내, 힘을 내. 기도한다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위기에서 또 잘못된 판단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부모마저도 그의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단지 의지할 곳 아무데도 없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부모로부터 전혀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러한 섭섭함을 토로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다윗의 곤고하고 외로운 심령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청소년기에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또는 장년의 시대에 그가 외로움을 계속해서 토로하고 삐뚤어진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았던 여러분 그러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까 읽어드린 시편 27편 10절 뒷부분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마저 나를 버렸다는 표현은 그야말로 막장까지 내몰린 상황이죠. 물론 그 어떤 이도 내 위로가 될 수 없고 내 편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철저하게 고독한 신음을 내뱉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이 발견한 나를 언제까지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한 분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윗은 실족하거나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139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떠한 동행자이신지 또 어떤 관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서 내장은 정확하게는 콩팥입니다. 신장인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내장에서 감정이 나온다. 그들에게 내장이라고 하는 곳은 감정의 좌소인 것입니다. 감정이 머무는 곳, 그리고 감정이 샘솟아 나오는 곳.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내 내장을 지으신 하나님은 당연히 내 감정을, 내 마음을, 내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나의 희로애락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시계를 만든 장인이 그 시계를 제일 잘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등 돌리는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위로가 샘솟아 올랐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신가? 14절에서 16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지금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모든 창조물, 그 피조물보다
더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기이할 정도로 인간을 섬세한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더 정확하게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번역하면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 마스터피스. 다윗이 노래했던 창조주의 솜씨와 일맥상통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는 무언가 인생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분명합니다. 이 시편의 뒷부분에 보면 악인에 대한 그의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뭔가 악인들로부터 압박과 곤고한 지경에 시달리는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근데 주변을 둘러봐도 별 도움이 없습니다. 적들은, 악인들은 시시각각 다윗을 압박하고 쪼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겠지요. 절망할 겁니다. 자신을 둘러싼 현실과 그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힘에 겨워서 허덕거리면서 때로는 무너지기가 십상일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가. 이것이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는 17절, 18절에서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수가 많기를 온 세상 모래 알갱이보다 많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계 최초의 인간과 AI의 바둑대전. 이세돌은 12살에 프로에 데뷔했습니다. 사춘기도 되기 전에 프로가 된 겁니다. 천재죠.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 그야말로 바둑밖에 모르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하지만 알파고에게 4대1로 패합니다. 인터뷰를 나중에 보니까 사실 자기는 기계, 이 정도는 금방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만했다는 겁니다. 막상 붙어보니까 그 경우의 수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끝으로 그는 은퇴를 했지요. 사람이 만든 AI인 알파고가 그 정도라면 여러분 하나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수, 하나님의 수는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상상불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다윗이 상상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이 모래알갱이 아닙니까? 모래알갱이. 그런데 하나님은 모래보다도 더 그 수가 많으십니다. 상상 불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는. 자, 그럼 하나님의 수가 많다는 것을 다윗이 왜 노래했을까요? 하나님 똑똑하시다 이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의 1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셨을 때 자신을 위한 계획을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두셨다 노래했습니다. 여기서 책은 원래 건축가의 설계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새의 집 막내로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다가 어떠한 시련을 네가 겪는 거야. 그 과정을 잘 거치면 왕이 되어서 나의 약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 뜻을 따라 나라를 운영해 가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다윗은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도중에 어려움도 겪습니다. 문제도 무수히 겪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결코 그분의 계획을 무의로 돌아갈 수 없도록 무수히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계시죠. 비록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복병과도 같은 문제거리가 불쑥불쑥 우리 인생에 뛰어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제 주일 설교에서 미국의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해 지금 당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듣자 하니 어떤 아파트는 왕성교회 교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아라, 걸어서 올라가라, 그렇게 써붙였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점포들이 왕성교회 교인들 들어오지 못하게 이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막는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의정부에서 엘리베이터 감염이 발생한 것이 더더욱 영향을 미쳤고 뭐 그런 거겠죠. 하나의 예이지만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곤란을 참 많이 겪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다면 그분은 적어도 우리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한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5만여 교회가 있는데 또 수천만 명의 사람들 중에 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먼 훗날 뒤돌이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결국 체험할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 예화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누군가 카페트 만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카페트 장인이 오만 가지 색깔의 실을 가지고 카페트를 짜고 있는 겁니다. 근데 뒷면이 보여요. 너무너무 실들이 엉켜있고 그냥 막 이 도대체 뭐가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러한 뭐 거의 카오스 수준의 이러한 실들이 엉켜있는 상황 아닌가. 그런데 다 만들었습니다 하고는 그 카페트 뒷면을 뒤집어서 앞면을 딱 보여주는 순간 입이 딱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디자인과 그리고 컬러, 아름다운 그림의 카페트가 그야말로 명인의 손에 의해서 아주 명품으로 그렇게 탄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보면 엉켜 있을 수 있고 지금 이 순간만을 보면 엉망진창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한 장인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탄생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다윗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온갖 풍상 속에서도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악인들로부터 거룩한 분노를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여기 나타나는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회방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다는 거죠. 또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날뛰어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자기들 세상인 양 붕붕거리면서 그렇게 득세한 줄 알고 날뛴다는 겁니다. 하루살이가 마치 세상이 다 내 것인 양 그렇게 붕붕거리면서 다니지만 하루 지나면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게 악인들의 운명이라는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는 내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나는 미워합니다. 왜요? 하나님 편에 있으니 하나님의 원수들을 미워하는 것이지요. 내 원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회색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문학적인 표현일 뿐 이 세상에는 옳고 그름, 선과 악, 밝음과 어두움, 하나님과 마귀,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박쥐와 여러분 그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소부화지요. 박쥐는 새 편에도 붙었다, 쥐 편에도 붙었다. 그렇게 잔꾀를 부립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정리된 이후에 새로부터도 팽당하고 쥐로부터도 팽당하는 결국 비참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일시적으로 곤경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공격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의로운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성도는 말씀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길을 가느냐 둘 중 하나의 선택을 결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23절 24절에서 자신의 결단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본 시편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재련사가 그 금속의 순도를 테스트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때로 믿음의 순도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겪어온 바 있지요. 사자와 곱의 발톱에 맞설 때에 그걸 경험했습니다. 골리앗과 맞설 때에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사울과 맞설 때, 또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순간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순도 테스트를 그는 거쳤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테스트하신 이후에 잘 통과하자 결국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왕이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오냐오냐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는 분 아니십니다. 온실속 화초로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때로 불시험으로 테스트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그저 빌빌거리는 존재로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주님의 손에 붙들린 위대한 존재,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훈련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쉽지 않죠.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인내하면서 견뎌내야겠지요. 그 불같은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오늘 이 하루에 고난의 과정을 잘 감당하면서 기도로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오늘을 감당할 능력과 힘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오늘도 우리 각자의 심령을 아십니다.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놓여있는 지경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 속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주님의 영적 고난의 순도 테스트를 우리 잘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이 영원한 진리를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받아 입원 중에 있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주께서 조속한 쾌유를 허락하시고 퇴원케 하시며 또한 자가 격리자 한 분 한 분들 형편과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주여 조속히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한 우리 왕성교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평안케 하시고 코로나19가 도처에서 지금 터져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백신이 잘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의과학자들에게 명철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바른 선택과 판단하게 하여 주셔서 나라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 땅에 나가 주님의 복음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감당할 능력, 복음의 역사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불일듯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그루터기로 그곳에서 목숨 걸고 신앙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우리 각자 또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를 힘차게 전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